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2020년도에도 함께하였던 것처럼 더 풍성한 복이 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본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터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의 문제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끼리 격리가 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며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세상을 싸워갈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싸움의 기술이 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성취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땅을 차지하였던 징기스칸,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하였던 나폴레옹, 이러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역사가 주목하지 않는 독특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장군들의 특성은 지장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지혜로서 적을 이겨나는 그런 사람을 지장으로 표현합니다. 또 힘이 있고 용맹이 있어서 알려지는 그 용장, 그죠? 용장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덕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대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 세 가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지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든지,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모할 만한 사람, 덕장이 되어지든지, 안 그러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지든지, 이러한 용장이 되어지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목회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나에게는 지장의 모습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덕장의 모습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용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장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덕장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용장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온 세계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번 펴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무엇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일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1장 7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적들과 싸워 무찔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강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곳에서 전쟁터에서 그 전쟁터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7족속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 지금 쳐들어오면 당장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저 적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막아낼 수 없을까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에는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용병설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병법을 써야 되는지, 군인들의 사기를 어떻게 해야 사기가 올라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이 전쟁터 같은 상황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금 내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지금 돈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돈의 문제를 돈으로 풀어가는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풀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갭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보통 담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전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깨어 기도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깨게 하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을 깨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지금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내 건강에 치명적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 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뭘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또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이 상태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상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귀신이 들려있고 내가 병에 걸려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있고 귀신에 들려있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귀신 들려있는 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딸의 고통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기보다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죽기보다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또 어머니나 또 자식들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부모가 수발이 들고 또 자식이 부모를 병을 수발을 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뉴스에서 종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신불구인 남편을 보다가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자기 동생을 돌보다가 이제 더 이상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죽는 사건, 또 집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든 아이를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이 병과 내가 서로 묶여져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끊을 수 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묶여있고 또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끊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움을 비교해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율법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업의 위기보다도 더 먼저 현실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내 사업의 위기,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서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기도만이 이 사업에 묶여있고 딸의 그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더 철저하게 우리를 부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곧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느냐,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느냐, 죽으면 명확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우리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식당이 지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주방이 가꾸어지기도 하고 태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넘어졌을 때에도 십자가가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집사님이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태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마당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 왜 십자가가 저 지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마당에 누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십자가 올라가는 비용을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가 저 종탑 위에 올라가는 날 김종욱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십자가가 올라갑니다. 한번 오셔서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종욱 집사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시는데 우리 실버 회원들과 또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말이 흐려지고 눈동자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훈 집사님을 급하게 손발을 따드렸어요. 응급처치를 해드렸는데 그 손발에서 말할 수 없는 시커먼 피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뇌경색이라는 그런 병명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십자가 고르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보고 병원에 가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밤에 자다가 쓰러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십자가가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어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마치 울면서 주위에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송아지를 버려두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복복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봄에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수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 뿌렸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김종욱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누가 생각해봐도 생각하기 싫은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의 군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려운 것은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최첨단의 무기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닫혀져 있는지, 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들이 목회하는 곳에 부흥하는 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가지는 것은 목회 현장이 두렵고 또 골리앗이 강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내 속에 없다는 것, 이것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나를 두렵게 하였던 원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할 때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법을 제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이 기도를 제가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든,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나를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떠나가게 되어지고 빠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이 목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이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통해서 배부른 삶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장이 되어지는 사람 없고, 용장이 되어지는 사람도 없고, 덕장이 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도의 위기와 또 건강의 문제들 가운데 그곳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기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전쟁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치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쟁처럼 만드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의 딸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귀신과 귀신이 들린 딸과 내가 분리되어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도는 걸어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거닐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